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한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복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행복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행복이 삶의 목적이 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구정이나 설날 같은 말이지만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들을 나누고 덕담을 나눴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그 복을 누리든 말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더 받을 것이 없고 받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행복이 삶의 목적이 돼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이 뭘까요?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주시는 그분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 사실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가진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 28절에 증거가 오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눌리거나 세상에 잡혀서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눌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행복을 찾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 그러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신분열이나 이런 고통을 받는 분들 중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많은 지식을 갖다 보니까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셔서 가진 것 없어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뭔가를 많은 것을 나타내지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친 많은 사람들이 행복 그러면 특별히 동양에서는 5가지 복을 말합니다. 오복이라고 얘기하죠. 오래 사는 것, 이렇게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부유한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건강한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잘 죽는 것.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죽는 것을 객사라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집에서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적이고 사회적인 유익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이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는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 있는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응답과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이한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처음과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것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를 위하여 믿음을 전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동양에서 특별히 말하는 5가지 복은 육신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부분을 말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거의 육신적이고도 사회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대부분 분이 영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단지 보여지는 육신적인 복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불신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귀중한 응답과 그리고 언약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놓친 상태를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처음 창조하실 때 주신 이 복과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의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8가지 내용을 보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전혀 없죠. 오히려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부분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상태, 이 부분들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자꾸만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소유함으로 그것이 복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8가지 복은 하나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모든 영적 문제의 근본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아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을 속였던 마귀를 완전히 멸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과 모든 양무리와 모든 것에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고민을 말씀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뇌세포에 이렇게 기억하는, 입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뇌에 새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받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고 영혼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혹 뇌세포에 입력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 속에 듣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져 있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이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딱딱한 땅에 씨를 뿌려본들 그 씨가 그 흙 속에 묻혀야 싹이 나올 텐데 땅 속에 묻힐 수가 없는 겁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흙이 너무 이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 흙이 너무 메말라 있고 황폐해 있다면 싹을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밭을 옥토로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은혜 속에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서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서 그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가는 학생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다릅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고 삶에 적용해서 따라가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의 말을 전혀 따르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부모의 말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듣고 삶에 적용하는 자녀들을 쉽게 말하면 효자라고 합니다. 늘 부모의 말을 어기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부모를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불효자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와 같이 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겨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나의 의지와 뜻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 자기에게 있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들어올 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고 본인은 더 고통받고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신 부분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가장 간단한 것 그리고 가장 가능한 것 가장 쉬운 부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약속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이죠. 가장 소중한 복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복이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복이 또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현장에 전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복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 중에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제 축복이 왜 필요하냐 하는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주신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경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경제 축복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면 충만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복은 짐승들에게도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생육하기 원하고 번성하기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짐승들에게 주신 이 복을 동일하게 주시고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해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 축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근원적인 경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생육하시기 바라고요. 또 번성하시기 바라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경제 축복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경제 축복이 있다면 두 번째 주신 경제 축복이 언약적인 경제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약속된 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매우 바쁩니다. 그리고 번잡스럽기도 합니다. 할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같이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뭔가 정함이 있기 때문이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늘 방황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늘 갈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선순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부수적으로 적용될 때 이 모든 삶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삶입니다. 이 삶이 되어진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올바른 경제 축복입니다. 아멘. 이 경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미래적 경제 축복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경제 축복이 있다면 이건 전부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언약적인 경제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근원적인 경제 축복이 회복되었고 이제 사실적으로 언약적인 경제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 듣고 말씀을 따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이겁니다. 미래적 경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와 선교, 후대를 위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미래적인 경제 축복은 방향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이거 아니면 미래적인 축복을 주실 이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미래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부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잘 살기 원합니다. 내 사업 뭐가 좀 성공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미래적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경제 축복과 전혀 맞지가 않다고 합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이것이 바로 미래적인 경제 축복과 방향이 맞는 것이고 이 미래적인 경제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는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오래 사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 아이 낳아서 키우는 거 걱정하지 마라. 지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난단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 들어가요. 옛날 그 가난한 시절을 지냈던 어르신들의 그 지혜만도 못해요. 그래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산합니다. 하나 아이를 키우는데 수억씩 들어간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아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랬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렘넌트의 방향을 맞추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적인 경제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제를 쫓아가면 평생 헛손질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복음으로 영혼과 부대를 살리는 것을 위해 언약의 여정을 살게 되면 경제도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시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관심 두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우리 부대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돈만 쫓아가지 말고 경제만 쫓아가지 말고 네 눈을 사람에게 두라. 그러면
무리가 다 몰려 내려올 것이고 아들들이 돌아올 것이고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이렇게 잘하실까. 사람 살아가는 것은 별로 감동이에요. 근데 언제 놀라고 언제 너무 기쁘냐면 재물이 돌아올 때, 경제가 회복될 때. 그러니까 사람 살리게 되면 경제는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경제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 세 가지 말씀을 꼭 깊이 묵상하시면서 복음 경제의 답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운 춤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1조를 말합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경제 축복을 회복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답을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베풀라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그 계산대로 그렇게 우리도 계산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 경제에 회복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일평생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경제 축복, 특별히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후대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